7절에서 14절. 1장 7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7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역시 같습니다. 성도가 받은 신령한 복. 근데 이제 이 복들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7가지 복이에요. 7가지 복인데 오늘은 이제 5번째. 이제 첫째는 선택과 예정의 그러한 복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이 되는 양자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와 구속의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부른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는 이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넘치게 하셨다. 근데 넘치게 하신 이유가 9절에 나와요. 9절은 뭐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라고 하는 것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세상에서 더 돈 벌게 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고 이러한 어떤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그런 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또 이제 다른 말씀으로 여기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뭐요?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은 결국은 오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뒀던 것이 이제 어떤 때 정한 때가 되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계시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감추어 두셨어요. 그것을 비밀로 하셨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 비밀을 그림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도인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 거울에 이제 100% 우리 자신을 요즘은 그 투명 이전보다는 많이 옛날에는 뭐 청동 거울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겠지만 요즘은 유리로 하니까 굉장히 그 투사율이 이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원판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는 더 다른 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육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전에는 안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오늘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던 그 모세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시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은 그런 영광을 힐끔 보는 그러한 영광, 광채로 비춰지는 그러한 영광을 보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모세는 내 종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달라요. 신약 성도인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밝혀졌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그런 지혜와 총명의 복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찾아야 되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다른 데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무속신앙의 그러한 모습도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우리는 충만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5번째 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그 다음에 이 비밀은 또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것이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냐면 또 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중요하냐면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원래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분리가 없어요. 분리나 나눔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갈라져 버렸어요. 선과 악이 선과 악이 구별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분리가 되어지는 그 가운데 장벽이 생겨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신비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자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계시겠어요?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 예수님 육신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그 성지집안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 하니까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 영으로 계신 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영으로 만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변화는 되어지겠죠. 왜? 육적인 이런 죄의 속성도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호련히 변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을 가졌다. 천사는 육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육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이제 이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어지겠죠. 당연히. 자, 우리의 모습도 이제 이렇게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경이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밝혀지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위험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몇 살 때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까? 이거는 상상의 나래를 자꾸 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꽃이 있다 그러면 꽃이 만개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로 창조됐을까요? 어른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어린아이로 아담과 하와가 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그냥 그 성숙한 그 어떤 가장 완벽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상태, perfect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상과 모습을 입은 우리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도가 받은 그런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통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다. 결국은 오늘 우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단어가 계속 들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전부 다 그의 안에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로 오늘 10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떡을 우리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성찬의 떡을 나누면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는 것이고, 그렇죠? 나눠지는 나눠진 이 떡덩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청각적인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참여되어지니까 정말 아름다운 예식, 놀라운 그런 은혜의 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받은 그러한 복 중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통일이 되어진, 연합되어지는 그런 복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복은 11절 12절에 보면,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요? 여기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그 예정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서 기업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가 이 여섯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을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참 얼마나 신비한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러한 후사, 기업, 후계자가, 자녀가 되어졌다. 참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신령한 복은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1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도가 받은 또 최고의 그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인치심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 그 일곱 번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못 떠나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해롭다? 더 이롭다,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왜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셔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을 보내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내주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떠나신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이시잖아요. 성령의 이름도 보혜사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혜사, 똑같은 오늘 위로자가 되어지시기도 하고 중보자가 되어지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중보자, 성령님도 중보자. 그런데 이제 육체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제3이 되신 성령이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나 우리 계신 성령님이나 예수님이 능력이 더 많으시고 성령님이 그보다 조금 못하시고 성령은 영으로만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하시는 일이나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얼마만큼 그
성령이 대단하신 분이신가, 귀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삶에 이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렇게 아프거나 어디 뭐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님보다는 약봉다리나 병원이 딱 떠올라요. 이번에 우리 사모가 여기 지금 이제는 많이 나았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왜 이번에 그 병원을 가봤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냥 약국에 가서 그냥 그 파스 하나 사오고 진통제 하나 그냥 그런 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러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적인 그런 치유도 있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요즘 제가 잠을 못 잔다고 그랬죠.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것도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목을 요즘 이제 이 노예 서기를 하느라고 문서 작업을 엄청나게 하니까 목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런 많이 안 좋은데 이 병원 가야 될 일인가 그런데 이제 안 하고 사모가 기도를 또 사모가 열심히 하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또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제가 우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누구의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늘 일으키신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들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저러 가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날 때가 됐다. 이렇게 살아나신 것 같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죽은 예수님의 바디를 그 육체를 누가 살렸어요? 성령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영이 오늘 죽었던 몸을 오늘 죽을 몸을 우리도 죽었던 몸을 이후로 이제 우리가 육체를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신 그날에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똑같은 성령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쓰이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고 느껴지는 존재들이 더 커. 이런 어떤 것들이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이 성령보다는 더 크게 보여지니까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더 눈에 보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통곡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져야 되는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내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저 빼놓고는 다 의식하고 사시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기도 시간만이라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찾잖아요. 성령을 의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도의 이 교제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대면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가 곧 성령의 교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면 예배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이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모여서 뭐 코로나가 뭐 걸린다 뭐 쨘다 그런 일에
그러한 일에 세상이 자꾸 언론이 매스컴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그런 신앙까지도 이제 미식되어져 가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대면 예배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도 어디를 가셨든지 성전과 회당 중심의 그러한 전도 활동,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언제든지 회당 중심으로 가셔서 회당을 찾아가셔서 성경을 찾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회당이 없는 곳에 갔으면 그런 마을과 촌으로 가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런 지역교회, 이 예배, 대면 예배의 그러한 중요성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전염병이 지금 뭐 2021년만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쭉 있었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전염되는 거잖아요.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다행히 옛날과는 달리 옛날에는 뭐 마스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런 예방하고 이런 것이 부족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만 지금은 마스크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예방도 많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예수 믿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이 성령을 우리가 모신 사람들이 되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우리를 인을쳐 주신 것이다. 감사하지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요? 찬송하게 하려 하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셔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6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12절에 또 나와요. 자, 이런 어떤 비밀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통일되고 연합되게 하신 이러한 모든 복들이 12절에 보면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뭐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찬양드려야 돼요. 12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14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그 이유가 또 뭐냐 하면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요? 찬송하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뭐 일하든 뭘 하든 어떤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우리는 달라요. 예수 믿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런 영광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물로 자동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오늘 우리가 뭐 일해서 얻은 것만 귀한 건 줄 알아요. 그러한 것보다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으니까.
값어치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아까 내가 지났는데, 13절 말씀이 보면 이게 이제 구원의 순서예요. 13절 말씀, 특별히 집에 계신 분들, 우리 잘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자, 여기에 보면 구원의 순서가 첫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즉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아멘으로 내가 믿어줘야 돼. 믿어야 돼. 구원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아야 돼요?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그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오늘 듣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참 우리는 행복한 그런 시대를 사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나 또 이런 공산권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어느 나라인지 필리핀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 섬나라들은, 우리는 이 교통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근데 이 섬나라들 같은 경우는 섬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교통이 섬 자체 내에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섬과 섬 사이로 가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도 줄 하나 해가지고 그 외줄에 정말 외줄에 몸을 의지하고 거기를 왔다 오고 가는 그러한 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잘 못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견고히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한 환경, 또 환난과 핍박의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 저도 이 나이가 이제 진짜 요즘은 이 몸이 정말 이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네, 이런 게 정말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참 불쌍한 세대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저가 너무 후회가 되어져요. 후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는 젊을 때 힘다라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좀 더 그때 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뭐 복음을 증거해도 또 하나님 목사로 살아도 얼마나 더 이렇게 더 열심히 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순복 집사님 잘 들으시고 태민이 또 재훈이, 한나, 제이 모두가 다 정말 우리야 연약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